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맹세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장수로는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있는 것처럼 상황은 32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하는 예언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들에 사실상 갇혀 있었죠. 그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이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숙부의 아들이 올 텐데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사라. 말씀하신 대로 숙부의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셔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베냐민 땅을 산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땅을 사라고 하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까지가 32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땅을 사는 이야기, 그것과 관련된 기도와 응답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주신 그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 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말씀도 없는 그런 상황은 그야말로 암흑, 영적인 암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지금 사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침공을 받아서 이미 나라가 재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다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마지막 공격 앞에서 매우 이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고무적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너희들이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결국은 패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 공의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평안하고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사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만도 아니고 공의만도 아니고 그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신실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에겐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이제 그것을 아무리 철석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할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흩어졌던, 내쫓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7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곧바로 말씀이 이어져서 선포되고 있으니까 때린 다음에 바로 치료하시는 줄 알고 쫓아낸 다음에 곧바로 돌아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70년이면 내가 죽고 내 아들도 할아버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내 손자가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볼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세 번째 말씀도 임해 주셨으면, 네 번째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강한 바람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가 됐는데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무언가를 만드시는. 근데 뭘 만드시는지를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 여성의 그 명사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다. 히브리어에서 땅을 뜻하는 단어 개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땅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땅을 빚으시고 제자리에 세우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빚으며 세운다는 그런 히브리어를 이제 의역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인구가 많아지게 하고 인구가 줄어들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해지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거는 천지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쉽고 작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일, 땅을 만드시는 일, 그것을 빚으시고 제 자리에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큰 일이죠. 그런데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은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함께 갔던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장막에 남아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영적으로 느끼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는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려는 일,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일, 그 일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받은 자가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그 일이 역사되기 전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그저 점쟁이, 그저 나의 길, 흉, 화, 복, 그런 것들을 점쳐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먼저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도 그 말씀을 그냥 거저로 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떤 편지글을 읽어주는 순간에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12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피곤하고요. 지금은 제가 받아 적을 수 있는 어떤 채비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너무 날이 어둡고요.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갈대아인의 토둔, 여기 참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성벽 앞에 성벽 높이로 흙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말 타고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전술이죠. 엄청난 전술이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아니면, 엄청난 어떤 국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이 그렇게 토둔을 쌓고 그리고 칼을 들고 말 타고 달려오는 그 갈대아인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인들도, 예루살렘 거민들도 필사의 전략을 쓰는데 자신들의 가옥과 왕궁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무너뜨려서 갈대아인들의 진격을 늦추고 그리고 그들을 막는 성벽을 더 방비를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 자,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시체들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기 직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기 1년, 2년 전입니다. 기원전 588년. 지금 이제 포위가 벌써 진행되고 있고 간간히 공격이 오는데 총공격이 하면 예루살렘은 여지없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기 직전에 결국 너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가면서까지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패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6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왜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제값을 치렀거나 충분히 회개하였거나 충분히 착하거나 충분히 공로를 쌓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물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충분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유다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죄악 때문에 쫓겨났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씻으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어지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방들이 보고 깜짝 놀라며 뒤바뀌고 있는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날 때 그들은 온 세상의 놀람과 비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방들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사실은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하면 이방인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던 그 나라가 무너지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죠. 이 성읍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성읍에는 그 지역에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그 땅에서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좋은 소리가 들리죠. 곡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불타는 소리 이런 게 아니고요. 결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혼하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결혼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겠네요. 결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다시 거민이 많아지겠네요. 이 결혼하는 행복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요. 또 어떤 소리가 들리나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런 소리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끊어졌었거든요. 이런 소리들이 다시 들릴 것이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과거에 좋았던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결혼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이 지역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그랬니? 자 봐라. 12절에 보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시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목자가 있고 양떼도 많아질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산지 성읍들, 평지 성읍들, 네겝은 남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냐민 땅, 또 예루살렘, 사면, 유다의 성읍들, 거기에 다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다. 양떼를 계수할 때요. 목자가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그럼 이제 양떼들이 그 밑으로 지나갈 때 한 마리 한 마리 계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평안하고 다시 풍요롭고 다시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의 행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니면 더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다시 행복한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믿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하고 있으며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리고 내가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결국 너희는 패하고 죽고 이 성읍에는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읍을 고칠 것이며 또 사방에 포로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다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부르시는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는 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